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자녀들을 지켜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이기는 귀중한 비결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다는 스데반 집사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저희들이 많은 경제적인 아픔, 또 질병의 위기, 고통, 정치적인 혼란함,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시간이 되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또 성령 충만해지고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죠.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또 PPT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 또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천사의 얼굴입니다. 찬양 우리 함께 불렀었고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국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경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오늘 아무래도 제목이 천사의 얼굴이다 보니까 얼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과 인격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각 사람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얼굴로 태어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정말 그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뭘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본다고 해도 여러분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걸 얼마나 어려워요? 옆에도 꽃이 있지만은 이 형형색 색깔의 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색깔도 정말 총천연색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사람됨을 얼굴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민족은 얼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얼굴에 얽힌 이야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안 섭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별낯이 없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아라.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부탁합니다. 얼굴값 좀 해라. 참, 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이 얼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란 곧 마음의 반영이며 마음의 영상이며 마음의 창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도 밝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이 표정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얼굴에 그 마음이 다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았을 때 표현하는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사람들의 얼굴을 다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얼굴의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에 마음에 그 내용이 투영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얼굴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잘생겼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 기억나세요? 그분 하신 말이 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못생기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돈만 잘 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비관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부정하는 거죠. 밑에 이주일 씨 얼굴 오랜만에 보시죠?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은 바로 그렇게 얼굴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자에 우리가 가인박명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은 명이 길지 못하다. 명이 짧다.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잘생기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얼굴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책임이지만은 그 인상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면서 그 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마음과 인격이 어떻게 건강하냐 하는 것이 얼굴에 좋은 인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옛날 송나라 재상 법문정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그 옆에 빨간 글씨로 관상, 수상, 굴상, 심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송나라 그 재상이었던 법문정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송나라 재상 법문장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것저것 떠들던 그가 어느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운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 당신의 관상은 재상의 얼굴이 아니구만. 재상의 관상은 아니구만. 그래서요. 그러면 의원은 될 수 있을까요? 의원. 지금은 이제 의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기술적인 직업에 불과했지 그렇게 대우를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의원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의아하다는 투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 희망사항이 어떻게 해서 금방 재상에서 의원으로 내려앉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 재상을 바라던 사람이 왜 그렇게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하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기 좋게 다스리려면은 우선 재상이 돼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세간에서 천하게 여기고 있는 의원이라도 돼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자네는 결국 재상을 하겠구만 하면서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법문장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금방 변하는 점괘가 있습니까? 좀 전에는 재상은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상에는 수상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골상만 못하고 골상은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있네. 자네는 관상이나 골상으로 보아서는 재상 근처에도 못 갈 위인이지만 그 넉넉한 심상을 보니 결국 재상이 될 거라는 말일세. 바로 그래서 이 법문정이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재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좋으면 정말 생겨진 관상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모가 중요하다. 내모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링컨 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그 밑에 국방장관을 지냈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향해서 사람인지 고릴라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링컨을 향해서 놀려댔던 사람인데도 링컨은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링컨이 흉탄에 맞아서 죽어갈 때 정말 가슴을 그 링컨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줘도 과언이 아닙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다. 얼굴값 좀 해라. 얼굴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한때에 정말 수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셨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로 죽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스테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을 떠올리라. 이렇게 하고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얼굴 그대로 설교하면 돼.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아주 그냥 우거지상으로 있었다 그 말이죠. 얼굴 피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빚어내는 예술이에요. 얼굴은 개성이 창조하는 일종의 작품이다.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과 비애는 슬픈 마음, 비애의 얼굴을 만들죠.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결국은 얼굴의 외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모델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이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렸는데 누굴 못 그렸냐면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이 얼굴을 모델을 찾아가지고 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어요. 성가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 찬양을 부르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못 그리고 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기를 어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6년이나 지난 뒤에 친구의 말을 듣고 어느 감옥에 가서 정말 그냥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있는 사람 가룟 유다의 미안하지만 모델이 되어달라.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눈물을 쏟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6년 전에 그 성가대의 청년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 써놨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여기 파란 글씨로 보시면 그를 모델로 스케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의아해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가 몇 해 전,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피에르드 반디넬리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잠언에도 솔로몬이 얘기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결국은 얼굴로 다 나타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오늘 본문에 천사의 얼굴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자,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야, 우리는 천사를 볼 수도 없고 천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지만은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집행권은 없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사형 결정을 해도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바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공회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기관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결을 해가지고는 살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몰려 돌아가셨잖아요. 정죄를 당하는 공회원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기에 찬 시선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벌한 장소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이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더불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얼굴 하기는 쉬웠겠죠. 그러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 서서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다 변해가지고 악마처럼 씩씩거리고 이러는데 거기서 혼자서 희희낙낙대면서 천사의 얼굴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찌 이것이 쉬운 상황이 되겠어요?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게 무엇이 이 분위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을 천사의 얼굴이 되게 만들었나?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기회예요. 자, 우리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통한 은혜와 권능은, 은혜는 내적인 힘이라면 권능은 외적인 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의 조화가 있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 은혜는 있는데 만약에 힘이 없다면 무력한 환상으로 끝날 수 있는데, 힘은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내면에 들어있지 않다면 독재적인 폭력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참 은혜와 힘이 주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내재적인 힘인 은혜도 넘치고 또 외적인 힘인 영적인 파워, 힘의 조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안팎으로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살기등등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 그림 찾아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데 천사인데 웃고 있는 얼굴. 자,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요 억지로 만든 얼굴도 아니고 쥐어짠 얼굴도 아니고 연기된 얼굴도 아니야. 안에서부터 밖으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얼굴인데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에 내재된 성령 충만의 기쁨에서부터 파생이 됐다.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가 내면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됐어요. 아까도 링컨 얼굴 나왔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링컨의 얼굴에는 강철과 비단의 조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링컨의 얼굴 속에서 강한 이미지도 있고 온유한 이미지도 있다. 강철과 비단의 조화. 그것처럼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도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 강한 면도 있었고 영적인 파워도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자,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좀 전에 모세에 대한 얘기할 때 2M으로 얘기하는데 meek and mighty. meek, M자 들어가는 단어인데 meek가 이제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이 있고 mighty,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나 링컨이나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세 가지 비결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째 단계는 성경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얼굴을 보듯이 성경으로 마음의 얼굴을 보는 거죠. 미장원에 가면 거울이 있듯이 교회라는 미장원에 가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얼굴로 만들어주는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에는 구약이라는 뒷거울과 신약이라는 앞거울이 있다. 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첩경이 되고 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울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의 인격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데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함께 했다. 2단계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속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확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실로 짓는 죄, 죄를 짓는 죄, 반복하는 죄, 정당화하는 죄, 책임전가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남 죄짓게 만드는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는 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악의 먼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쌓여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도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끊어버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된다. 우리 얼굴을 비누로 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은 무엇으로 씻어야 되나? 말씀으로도 씻지만 원천적으로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공양 1과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라는 대목에서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기초가 되면서도, 신분이 바뀌는 구원의 기초가 되면서도 또 문설주의 피를 계속 발랐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중요한 게 구원의 감격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밑에 그림에다가 우리의 죄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와 더불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왜냐하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3단계, 속사람을 단장하는 3단계는 속사람의 얼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빛내줘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먹고 근심 걱정을 잊으려 하지만 술 깨면 고달프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내재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 가지. 속사람의 얼굴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보혈의 피로,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정말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중한 능력이다. 자, 서대반 집사님이 그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것. 첫째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뭐가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 충만. 예, 사명 충만. 우리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유쾌한 순간은 언젠가?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 났을 때 굉장히 참 후련하고 기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고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고 막 이럴 때 정말 밤이 새도록 끙끙댄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언제 그러면 목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나? 주일 설교가 모두 끝났을 때, 그래야 사명을 끝내고 다가오는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은 금요일부터 목사님들의 얼굴이 찜찜해진다. 주일 설교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그냥 무거운 근심이 짓누르는데,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천사의 얼굴로 밀려온다. 이런 얘기들을 우스운 소리로 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재정순납, 구제사역으로 선택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정이나 구제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뭘 하고 있나? 9절 다시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기리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 논쟁했다는 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재정과 구제 사역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기본인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요. 스데반 집사님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쫙 설교하는, 전도하는 내용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이 전도의 내용, 정말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리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말하고 결국은 뭐예요? 천사의 얼굴로 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끝에 말이에요. 7장 끝에 바로 사울이 나중에 변화해 바울이 되는데 그 돌팔매질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잔악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도 훈련을 마치고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전에 같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참 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또 때로는 안 믿는 분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더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야,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안식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의무감으로 수행하면 뭐 억지 춘향이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요. 소명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기쁨으로 수행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워싱턴시를 지나다가 혼자 욕설을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청소하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을 보게 됐는데 킹 목사님은 그 청년 곁으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을까? 청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말했죠.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자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동기가 선할 때, 또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일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 주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긍지를 심어주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해주는 거죠. 찬양은 예배의 순서를 때우기 위해서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붙은 감사 기도가 돼야 하는 거죠. 자, 링컨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내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오. 이런 말을 링컨은 했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한번 천사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제 얼굴 어때요? 제 얼굴. 별명이 뭐였는지 아시죠? 남양분유. 제가 별명이 남양분유인데 그 남양분유 깡통에 있는 그 화사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기 얼굴이 제 얼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남양분유 였어요. 근데 듣기가 괜찮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 천진난만함, 화사함, 따뜻함, 밝은 미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또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도 넘치면서 늘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 이를 바라보는 시선. 예, 우리가 아까 스테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사명 충만, 셋째는 위를 바라보는 시선. 아까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스테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것을 알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두 팔을 쫙 벌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웃는 모습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모습을 영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걸 고백하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폭도들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돌 던지는 자를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거죠. 원수를 보다가 여러분 내가 원수로 바뀌고요. 악한 사람 보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불의한 자 미워하다가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린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지평선에서 떠나 위로 올려져야 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항상 들고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도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위를 항상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써놨네요. 한번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전쟁터에 피난가는 등에 업힌 아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엄마 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평안한 천사의 얼굴로 잠들어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보고 듣는 데서 결정이 되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참 믿음 좋은 분들은요, 좋은 얘기를 들어요. 은혜로운 얘기를 들어요. 믿음 없는 분들은 계속 사람들이 하는 불평만 들어요. 원망만 들어요. 짜증만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또 불평, 원망 이걸 쏟아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있다. 원망과 불평하는 신자가 원불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산에서 노래올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반사된 빛이 얼마나 큰지 수건으로 가렸다. 간혹 제가 이렇게 부흥 집회를 과거에 다닐 때 3, 4일 집회 하잖아요. 성도들의 처음에는
이 강사도 처음 와가지고 낯설어가지고 얼굴이 다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은혜가 시간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면서 나중에는 끝날 때쯤 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보지 않고 오직 시선을 하늘에 두셨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돌 던지는 자를 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얼굴은 광채가 났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용서할 수 있는, 돌 던지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 사명 충만, 위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가능했던 거죠. 결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됨으로 가져온 결과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 세 번째, 잔악한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거룩한 총매의 역할, 얼굴의 광채가 원수를 형제로 핍박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끈 것. 물론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은혜의 비수가 꽂힌 것이다. 즉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건가?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많은 챌린지, 도전을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룩한 촉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얼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얼굴 전도. 예, 따라합시다. 얼굴 전도. 얼굴 전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입술 전도도 있지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천국이 보일 수 있는. 그건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 사명 충만, 위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주어지는 바로 이 얼굴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윤영주 장로님을 왜 사진을 걸어놨을까요? 그분이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 사회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사회를 맡으셨는데 제가 장로님 간증하러 다니기도 바쁘시고 찬양하기도 바쁘신데 왜 연예가 중계 사회까지 맡으셨나요? 라고 한번 제가 물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친분 있어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런 것인 줄 보여주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런 것인 줄 보여주려고요. 얼굴 전도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네 가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얼굴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나 주님을 보여주는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 연주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참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참으로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참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얼굴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얼굴만 봐도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듯한 주님 얼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나 주님을 보여주는 천사의 얼굴, 영적 프리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돼도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스테반 집사님의 배우면서 우리도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스테반 집사님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혼을 건지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일선의 합정을 서고 폭도들에 의해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명 충만,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던 그 위대한 스테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지막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여러 가지 위기로 우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재된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스테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총매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